말씀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게 많이 그리워지는 계절이죠. 우리가 말씀을 여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누가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워 둘씩 파송하십니다. 그들을 보낼 때에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환영받는 일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0인이 놀라운 보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사단의 방해와 도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일반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제일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이곳에만 기록된 이 이야기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던진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마음에 의도가 있이 질문하는 이 율법교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지경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았으나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이 그들은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받은 대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웃이 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만나십니다. 나사로의 두 동생들이었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드리고 싶었던 마리아에게 예수께서는 한 가지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벗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이적이 바알세붑을 휩는다라는 비난을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의 표적을 구하며 시험을 합니다. 예수께서 악한 7 귀신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셨습니다. 만약 악한 능력으로 그분이 일하셨다면 결국 그분의 열매는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었습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는데 그가 진리를 탐구하고자 왔던 그 걸음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한 이방의 니느웨보다 못한 존재인데 그것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서 너희에게 기별을 전하지만 너희가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정결의식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신랄하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그들의 위선과 악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그분께서는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과 이기심으로 진리를 가리우는 그들의 악한 모습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또 이곳에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참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다른 문제가 있었고 아마 그 사소한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들고 왔던 것 같습니다. 형이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불만인 사람이 아마 예수님이 우리 형한테 얘기하시면 우리 형이 말을 듣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이런 부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관심이 가 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그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확이 많으니 곡식 창고를 더 짓고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부자의 선한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반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서 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 아버지는 이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청지기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이 아닌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대를 분별하고 화해하기 힘쓰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우리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독 여성과 죄인 그리고 가난한 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여타 이방인보다도 더 멸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라는 북방과 남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방의 유다와는 달리 북방의 왕국은 선한 왕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부터 우상숭배로 시작했던 잘못된 나라의 운명은 남방 유다보다 150여 년 먼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로 그들의 혈통적 정체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종교적인 정체성 역시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도 이웃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을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지 않음은 물론 더 악한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대접을 받았을 리 없을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런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좋은 모본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처럼 마땅히 행동해야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닫고 나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범위는 누가복음 9장에서 12장까지고요.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다시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롭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말씀이 나의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죄된 나와 싸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편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